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하고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요즘에 이제 지도자를 뽑는 시즌에 와 있는데요. 올바른 지도자상을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기독교 또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그 리더십에 관한 올바른 기독교 리더십에 관한 그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또 느헤미야를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사실 지도자급들을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 근데 성경에서도 엘리트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사실 엘리트죠. 총리까지 할 정도면 뭐 보통 머리로 안 되는 거죠. 그 엘리트 정도의 머리가 있어야 그래야 실력이 돼야지 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모든 학문들을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학문까지도. 그래서 총리에 이르고 그 사람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뭐 에스라,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에 위해서 헌신 다했지만 구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였어요. 또 사도 바울도 엘리트였죠. 지도자는, 민족의 지도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해야죠. 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장을 통해서 그 지도자상 같이 지도자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새 번역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지금 포로로 갔다 와서 끌려갔다 와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동포들끼리 서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 재산 때문에 참,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또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동력들을 착취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도 똑같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 그들의 사정 봐주지 않는 거,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 4절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백성의 상태들이.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또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 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이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후대에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이 상태를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9절입니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높은 고리 이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냈냐면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까지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다.
그냥 그냥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월급도 받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11절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다시 다 그만하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업도 그만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였다. 약속한 거죠.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계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총독을 지낸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사람은 총독으로서 받을 그러한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나누어주고 그것들을 자기가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을 한 겁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15절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기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것까지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돼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또 이 지도자로서 지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못 다룹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했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하여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한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백성들도 무시하고 나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6장입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사람 세겜,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오너 들판에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반대하고 음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또 10번씩이나 막 그들이 시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 세력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이겨야 됩니다. 좀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속에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안 겁니다. 3절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이나 요구해 오고 그때마다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방해는.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자기가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모함하는 거죠. 니들이 다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다 하고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도 보내는 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다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왜냐하면 예언자가 그런 것들 선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주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어떻게 보냈죠?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꾸며낸 일일 뿐이요. 우리는 어떤 방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의심해야 되냐 계속 말씀하잖아요. 담대하게 돼야 됩니다. 방해하는 것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려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도 음모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지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줘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는 속셈이에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느헤미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반하게 만드는 그런 음모를 꾸민 거죠.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데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성벽 공사가 마쳐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니아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같은 동족끼리도 이렇게 결탁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죠. 강심장이었어. 느헤미야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겼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 해함을 당할 수 없어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일들은요, 그건 누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딱 정했으면은 그 어떤 방해 세력들이나 또 정말 음모와 어떠한 그런 겁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굴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 규범을 막 범하고까지 그렇게 해서 또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우리 겁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시는 분 중에 그런 말 들어봤죠. 뭐 학교에서 전도하니까 막 가진 겁을 다 주더라는 겁니다. 예. 뭐 학부형들 뭐 들고 일어나게 한다면 어쩌고. 근데 그 합법적이라 그러면은 범법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거기 겁먹고 중단하면 안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는 거, 알아서 위축해 보면 이게.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도 선교 같은 데 가보면은요. 야, 여기는 가면 안 돼. 알아서 막 위축돼. 그래서 누가 방해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겁먹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까지밖에 안 해. 원래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아,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냐? 가야지. 그러면서 끌고 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위축되면 그래요. 자기도 괜히 겁먹고 이러니 선교지 와가지고 겁먹고 이러니까 알아서 위축돼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안 가. 누가 방해도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정말 우리 목숨을 다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담대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곧 이런 지도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정말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리 사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 대통령이 빨리 우리나라 가운데도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느헤미야 같은 이 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우리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